로멜은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독일의 명장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그야말로 신출귀몰하는 작전과 용병술로 영국군을 단숨에 수에즈 원화까지 밀어붙였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자국민 독일인에게 최고의 영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적국인 영국의 수상 처칠까지도 그를 두고서 우리의 상대에게는 무척이나 용감하고 유능한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평가를 해도 된다면 나는 그를 위대한 장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지는 법을 모르고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던 롬멜도 수에즈 운하를 눈앞에 두고서 패전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자기가 점령했던 지역을 하나하나 도로 뺏기고 나중에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완전히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보급의 차질 때문이었습니다. 영국군은 미군이 가세하면서 풍부한 보급을 받게 될 무렵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은 가장 기본적인 보급품인 탱크 연료와 식량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빠른 진격 때문에 그 보급로가 너무 길어진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연합군의 공군이 지중해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아프리카 가는 독일군의 보급선을 출항하는 족족 격침시켜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유능하고 위대한 롬멜이라 하더라도 탄환도 식량도 없는 군대를 가지고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는 것이 우리 경양교회 선교 사업의 표어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 선교지에서 직접 사역하는 사람이 가는 선교사이고 그 선교사들을 기도와 헌금으로써 후원하는 사람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가는 선교사가 중요한 만큼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최전선에 투입되는 전투원들이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후방의 지원과 보급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은 복음 전파 전투 현장에서도 조금도 다름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경양희년 선교사 가족 홈카밍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대부분 입국하셔서 지난 주중에는 제신로의 교역자 수련회에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며 이번 주부터 개별적인 여정에 따라 좀 더 머무시든지 아니면 사역지로 각각 복귀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가는 선교사들과 다시 작별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에 저는 보내는 선교사, 즉 복음 전파 사업의 후방에 있는 지원 부대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이 왜 그처럼 요긴하고도 귀중한 일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교 후원은 복음의 최전선에는 전도자의 사기를 크게 북돋워 주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원래 내가 주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평생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육신이 메인 몸이 되어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사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은 뜻밖의 에바브로디도라는 교인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구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 교회가 특별 헌금을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보냄으로써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을 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아예 바울 곁에 머물면서 그의 연금 생활을 돕고 뒷바라지까지 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지 항상 이를 위하여 생각은 계속하고 있던 것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구체적인 기회가 생기자마자 자기를 위해 그처럼 마음을 써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 연금생활 중에도 오히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도움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비천이든지 궁핍이든지 풍부든지 배고픔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또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울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는 누가 곁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짐을 가볍게 해주는 정말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영적 물질적으로 자기를 후원해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사기 충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차 걸포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귀환한 미군 총사령관이 하원의원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도중에 걸포전 내내 미국 국민이 우리 장병들에게 보내준 성원은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약해진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몽매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병사에게 있어서 국민의 성원이란 것은 보내는 쪽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문 편지나 위문품 등을 보내는 쪽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사가 갈리는 최전선의 참호 속에서 그런 편지 한 통, 그런 위문품 한 박스는 그 어떤 장교의 격려나 명령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전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심정도 그와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강서 성전 입당 감사 주간 주일 밤 예배 중에 몇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듣는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잠시 왔다 가지만 이렇게 경량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 같은 선교자는 100배나 사기 충천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경양희년 선교사 가족 홈카밍 행사도 꼭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선교 보고 시간은 없었지만 모든 선교사님께서 우리 제신노회와 경양교회와 경양교회 성도들께서 끊임없이 보내시는 후원이 그들이 그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힘을 공급해 주고 있는지를 다 같이 공감하면서 뜨겁게 감사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날마다 복음 전파의 제1선에서 싸우고 있는 최전방 전투병들입니다. 이분들은 자녀에게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이고 말도 통하지 않은 곳에서 키워야만 하는 눈물겨운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본인은 물론이고 사모님 중에서도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가끔 생기는데 그중 결국 귀국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 후송되어 온 병사를 보는 것처럼 먹먹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언어부터 다른 원주민이 그 전도하고 설교해야 하는 청중이고 선교사 신분이 드러나면 곧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특수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가난 선교사들을 하여금 그런 곳에서의 하루하루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륙을 가로지르고 바다 건너편에서 전해오는 우군의 기도와 후원입니다. 멀리 조국에서 온 국민이 성원해주는 소리를 들으며 이국 땅에서 적군과 싸우는 병사들처럼 5대양 6대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바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으며 이달에도 끊임없이 선교비를 후원해 주겠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기 충천하여 또 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후원의처럼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전도자에게 끝까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절대 필요 불가결한 귀중한 임무임을 꼭 기억하면서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더욱 힘을 다해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교 후원은
참여하는 신자와 교회가 축복 가운데 성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비단 이번뿐 아니라 훨씬 전부터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두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초란 사도 바울이 전도사역을 시작할 무렵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몇 사람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곧바로 바울의 전도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대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주고받음으로써 내 일에 동참해준 유일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초대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시초에만 유일하게 참여한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참여한 유일한 교회였으며 끝까지 참여한 유일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는 말에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라고 번역된 말은 다시 또다시 라는 뜻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야말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후원했으며 이제 바울이 연금 상태가 된 현 시점에도 그 후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는 실제로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돈이 모자라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전혀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 당시부터 이미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사실을 두고 마치 탈취한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받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마치 내가 다른 교회의 헌금을 빼앗아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조적인 두 초대교회의 차이를 보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처리하면서 전도하여 세워졌으며 훨씬 더 크고 부유한 교회였지만 바울을 목회자로 모시던 중에도 또 그 이후에도 전도자를 전혀 돕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자기 교회의 목회자 생활비를 전적으로 다른 교회에 떠맡기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전도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며 전도자에 쓸 것을 보내줄 줄 아는, 즉 물질적인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구체적으로 후원해줄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의 이러한 차이는 결국 영적 차이로 귀결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약의 초대교회 중에서 돋보이는 모범교회로 성장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교회로 전락하고 만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무슨 책망의 말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감사하는 말, 기쁨에 찬 간증이고 기껏해야 혹 이런저런 이단의 교회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권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기도했던 대로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복음 전파 사역에 물질적으로 정성껏 계속 참여하는 가운데 오히려 자기네보다 더 큰 다른 교회들을 제치고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건실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선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자생활 첫걸음부터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체질화해야만 그 교회와 성도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경양교회를 통해 그대로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양교회가 42년 전 세계 선교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경양선교를 설립했을 때는 아직 교인 100여 명에 지나지 않는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자체 건물이나 교회 부지 한 평은 고사하고 껑충 뛰면 천정에 손이 닿을 듯이 낮고 비좁은 공간에서 원로 목사님의 와랑와랑 울리는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경양교회가 지금 와서는 이런 대가족의 교회,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완전히 헌당한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처럼 영적으로 뜨겁고 개혁주의 신앙에 철저히 뿌리박고 순교적 생활에 숙달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연히 된 일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를 후원하고자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경양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고자 하는 큰 목표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교 사령부를 친히 크고 튼튼하게 짓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선교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이 경양교회를 돋보이는 교회로, 건실한 교회로, 그리고 축복받는 교회로 만든 유일한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경양교회 2세대 성도와 새신자 성도께서는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증언해주는, 그리고 경양교회 선배 성도들이 똑같이 체험했던 이 보장된 축복의 길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뜨겁게 자라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할 후원 헌금에 정성껏 참여함으로써 개인과 교회가 유익을 얻고 복을 받는 이 은혜로운 체험을 단 한 명 빠짐없이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선교 후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18절 이하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와 교인에게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더 많이 받고자 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님을 천명한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미 받은 것만 해도 넘치도록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후원을 극구 칭찬하고 장려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 자신에게 유익한 열매로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 됨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의 인간적으로 돕는 후원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함을 뜻하는 말로 여러 번 사용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후원 사업은 그들로서는 자기 자신을 온통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그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후방에서 충성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알고 있었으며 이 모든 일을 두고 최종적으로 오직 하느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함께 돌렸습니다. 순교만이 자기 몸을 하느님 앞에서 제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만 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반시 동안의 평화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보내는 선교사 역시 자신의 몸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세계 선교 사업을 자기 생애 전체의 목표로 잡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최대의 힘을 쏟아바쳐 후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통해 오직 선교 사업을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물질로 후원하면 그래서 마치 자기 몸을 불 가운데서 혹은 칼 앞에서 순교의 제물로 온통 바쳐드리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업을 후원하는 것은 세상에 무슨 자선단체를 돕거나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 수준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경양교회 성도에 있어서는 선교 후원이야말로 평화시대의 순교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이요 최고의 헌신이요 최고의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맡겨진 보내는 선교사의 기도와 헌금의 후원에 남은 생의 전부를 관제와 같이 부어 바침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세세무궁하도록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30여 년 전 어느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아프리카에서 원주민 흑인 아이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병을 얻어 1년 가까이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낫게 되자마자 곧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편지는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그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일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사는 날이 바로 날마다 선교하는 날이고 선교 사역이 끝나는 날이 곧 주님을 뵙게 될 날이라는 각오로 이 순간에도 5대양 6도제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 뒤에서 그냥 모른 체 하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편안한 후방에 있다 해서 전방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모렴치한 교인이 되었어야 쓰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후방이 무너지면 전방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위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헌금이 오늘 이 선교사님들에게 저 위험천만한 전투 현장으로 돌격하게 만드는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 복음전선의 최전방 전투원들을 위해 부단히 기도하며 정성껏 후원하는 와중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도 더욱 강하게 성장하고 그 삶에도 더 큰 복이 넘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가는 전자의 사기만 진작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계 선교라는 지상명을 내리시고 그 일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한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해 오느냐 하는 실로 중차대한 생명 구출 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업은 그런 최전선에는 전자의 사기를 올려주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줌으로써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선교사업은 후방에 있는 신자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명을 익히고 완수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 건실한 신자를 키우고 일하는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선교사업은 결과적으로 성도의 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제물로 바치게 하며 큰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주님의 것이요 동시에 우리의 몫입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는 사명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내는 성사의 몫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나날이 더 많이 참여하며 끝까지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